찬송가 56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78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우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기의 이제 본론 부분에 보면 이제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위로하러 나왔지만 조언해 주겠다고 시작한 충고는 반론을 제기하는 욥에 의해서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차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 있었고 또 2차 논쟁은 15장에서 21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차 논쟁이 22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3차 논쟁도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충고로 시작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 3차 논쟁에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논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차 논쟁을 시작하는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충고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신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추측성 죄를 지적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을 엘리바스는 욥이 저질렀음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네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렇게 얻었던 부와 또 명예는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됐고 그 가운데 교만해서 하나님까지도 멸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그동안 의롭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 고난 당하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죄악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고쳐라 라고 충고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겸손하게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욥이 당한 지금 고난의 현실을 보면 그것은 죄악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빨리 죄인됨을 인정하라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혜는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혜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가 인정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망나니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무익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이 너의 경건함의 결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경건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야지 왜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의롭다 하지 말고 너의 죄를 고백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욥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네가 고난 받기 전에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것 이거 다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욥이 잘못했을 법한 것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실제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 죄는 짓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랬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의와 심지어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부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누리고 있었던 부는 결국 이렇게 악한 자들을 착취해서 악하게 번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7절에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몰아붙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랬습니다. 벌써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나 출세한 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 역시 무자비한 죄라는 겁니다. 8절에서도 욥의 죄를 추측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그래서 욥은 이렇게 권세와 명예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비난입니다. 9절에서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한 보호와 자비를 베풀 대상으로 돕도록 했는데 욥은 이렇게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고 학대해서 돈을 모은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보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추측하고 상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을 거야. 단정짓고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이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이렇게 올무, 두려움, 어둠, 홍수 이런 재난들은 다 욥의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관도 잘못된 것 같다. 이걸 고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뭐 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다고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욥이 했던 말을 꼬투리 잡고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욥을 공격하는데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욥이 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가운데 토막만 이야기하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구름에 가린 이 세상 일은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보면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의 믿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 너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름 밑에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는 욥이 멸망했던 악인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 떵떵거리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다 끊겨지고 함몰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욥도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면 그들이 갔던 멸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서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했던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귀찮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18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자신은 악인과 구별되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워도 자기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에게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20절에서도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 없는 자는 마지막에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한 것이다.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욥에게 욥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겸손하게 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문제이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가 꼬이게 돼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추영 장군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엘리바스도 욥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화와 금을 티끌과 돌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 말은 재물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자리든 성공이든 욕심을 버리면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보화에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시고 고귀한 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보화로부터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는 경영하는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의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든 마음먹은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누리게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겸손해지라고 했는데 사실 욥이 당한 연단의 클라이막스는 욥의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의 독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연단을 마치고 겸손해진 욥은 하나님이 높여주심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욥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높여주심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누리게 되는 복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그의 억측이고 억지로 만든 틀린 말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 조언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때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역할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러니 저러니 단정지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의 말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욥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충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논리를 납득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하게 되고 욥에게 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논쟁에서 이기려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들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는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적하며 네가 이 정도 왔을 때에는
이런 죄를 반드시 지었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실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대화가 격해지다 보면 내 의견을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틀린 말들을 갖다 붙이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올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옳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주는 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